네, 사랑하는 유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함께 같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따르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뜰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다루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양들과 그리고 목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신 그 말씀을 두고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인가?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자는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려서 저가 행하는 표적은 모두 귀신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었고 성경 표현을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좀 다수였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고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그 말에 반박하면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을 그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믿는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아서 알 수 있겠는데 그 표적의 내용인즉 병 고치는 그 사건을 두고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유대인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쫙 퍼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또 그 수가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숫자보다
예수님이 그 표적이 바로 모든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이러했는데 만약에 그 모든 지역마다 똑같은 반응이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갈릴리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들리셨을 때 그때에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길러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신 일이 있었죠. 예수님과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와 또 현재를 다 아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닌가.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여러 그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감화 감동이 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물동이를 그 앞에 두고 곧바로 내버려 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저 여인이 해준 말로 당신을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당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온 성이 다 예수를 믿는 압도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불길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심에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자렛에 갔었을 때에는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별로 없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누구냐? 저는 목수의 아들.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마을 사람이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가 나고 잘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왔는데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였어요. 이 바다 건너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바로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과정에서 이 군대 귀신을 어디로 쫓아보냈냐면 바로 그 마을에 이렇게 돼지치는 그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돼지떼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이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다가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몰살하고 맙니다. 바다에 떨어져서요. 돼지치던 자들이 이 된 일을 그 마을로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낫게 된 놀라운 그 광경, 그 표적,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돼지에 주목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자기 마을에 몇 번씩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쫄딱 망하겠구나 싶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그와 같은 표적을 다시는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에 얼른 예수님을 쫓아내게 되었죠. 이 고라사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여론이라는 것이 참 불쌍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당장의 그 이익, 곧 돼지 떼에게 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봅니다. 뭐 꼭 고라사 지역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보다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그깟 한 사람, 뭐 어찌된들 뭔 대수랴 하면서 그 우리의 이익, 전체의 이익, 나의 이익, 이 이익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인간적인 면모, 또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보고 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나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실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는요,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하는 대단한 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겨우 아신 것이 여인이 증언하는 그가 내가 행한 일들을 다 알더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진실된 고백과 그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크게 믿는 그런 마을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그 도성에서는 왜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 그 평가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들 그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논쟁하는 주제를 보시면은 좀 기시감이 있으실 거예요. 곧 이거 어디서 봤던 그런 논쟁 같은데? 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그 표적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뒤따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따라붙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가 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폄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라고 해석해 버렸고, 그렇게 해석된 것을 자신들의 선 이해로 갖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이후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을 열지 못해요. 오히려 저는 귀신의 왕의 바알세붑의 하수인이다라고 하면서 경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 이해를 갖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니까 사람들도 잘 믿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해석을 정말 엉터리로 하면서 거짓으로 하면서 또 혹은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나 또 겉으로 외형을 판단하고 나사렛 마을이죠. 거라사 지역처럼 자신들의 이익보다 이익이 더 우선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이렇게 박대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 이 사람들의 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품의 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특별히 나쁘고 50보 100보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임프레션이 있었는가? first impression, 첫인상.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해석. 참 시사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요. 그 A 진영과 B 진영, 두 진영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야,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자기 진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미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있고 자꾸 그쪽의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아, 저건 저런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죠.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 확신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음, 그 자기 해석 이 모든 게 이 선이해와 교육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겨우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한 일이다라고 해석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오늘의 시대에 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우리 신앙인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최근에 정말 비극적인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그 first impression 그걸로 말미암은 선입견, 해석 결국 이 호감도가 중요한데요.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 불교나 천주교는 뭐 40%대 정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지금 13%입니다. 원불교보다 우리가 평소 듣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보다도 불교에서 이단이라 말하는 그 원불교도 17%인데 개신교는 13%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마음을 열고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일이 자초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론 탓하지 맙시다.
물론 언론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의 교회의 좀 비리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좀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지 지금은 우리가 정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인다 한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이렇게 길가처럼 맨 땅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처음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무엇이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음, 지금이라도 다시 밭을 갈고 그래서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 돌밭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그 우리가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도와서 정말로 귀하게 사역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잘 살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우리 신앙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확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피우기를.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곧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깨어집니다. 늘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가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선 이해와 확신의 것들을 늘 날마다 깨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충분히 나한테는 가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 해석한 것이 성경을 다 보았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섭취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문제점 투성이가 여전히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어찌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누가 비춰주고 보여주는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것들, 내가 그 학교에서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배운 것들, 정말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다 그렇다더라, 그렇대 라고 배운 것들 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내 생각과 그 내 확신, 내 선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준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 확신은 자기 고집밖에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해요. 고집스럽고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맛없는 소금처럼 그렇게 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깨어지고 불로 태워지고 또 물 가운데 씻겨져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 자신 안에서 정말 겸손한 영성이
또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이 다시 그 세상 가운데 평판을 좋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표적들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어리석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경험하고 또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정말 말랑말랑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굳어지지 않는 마음을 늘 갖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실망하고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실망했지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 주 더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된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휴가 또 잘 보내고 올 테니까 또 재충전하면서 더 후반기 사역 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남은 시간들 동안 또 교회를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잘 세워주시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신 분들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그 평소처럼 인사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